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더 좋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저도 이제 새해 첫 주에 주시는 은혜가 뭘까 많이 기대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노부부가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부부가 섬기는 교회는 좀 옛날에 있는 분들은 많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교회를 주일날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범 나 좀 업어줘라고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할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그렇게 썩 안아주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안아줘야겠다 해서 업어드렸죠. 근데 할머니가 가다가 보니까 미안하고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표시를 하려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할아범 내가 많이 무겁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그러자 할아버지가 암요 무겁지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이렇게 탁 투명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화장실을 할머니 내려드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길에 글쎄 다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가 삐끗하니까 업어드릴 수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좀 업어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가 다리가 안쓰러우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이제 업어줬죠. 근데 할아버지가 가다가 아까 일이 생각난 거예요. 나도 미안하고 고맙고 아까처럼 고마운 표시하고 나도 무겁지 않으면 더 잔소리하고 내가 더 공격받을 것 같으니까 교육지책으로 머리를 쓴 거예요. 좀 애교를 섞어서 할멈 나 가볍지? 이렇게 이런 거예요. 좀 촐싹거리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할머니가 암요 무겁죠. 할아버지는 머리는 든 거 없지. 입은 가볍지. 허파인 바람만 들었지. 이렇게 딱 맞받아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쓱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왔는데 놀라운 거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정한 것도 없이 아까 한 말이 미안한지 아까 다친 다리는 어때요? 다리가 아직도 아파요? 뭐 이렇게 마음은 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가 봤더니 그날 주일 말씀에 오늘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할렐루야. 변화되었다라는 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저는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더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그렇다면 더 좋은 인생이 되는 비결은 첫 번째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내용 안에 신랑과 신부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신랑이 누구며 신부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혼인잔치집에 이제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집에 어떤 일인지 몰라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이 됐죠. 근데 그 불상사를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어져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드리고 간청하여 그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거기에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다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먹어본 연회장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이 그 맛본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를 맛보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왜요? 보통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처음에 술을 먹을 때 야, 이 술만 맛있다,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취한 다음에는 이게 술이 나를 먹는지 그 맛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가장 좋은 술은 이분들이 정신이 온전할 때 내놓는 거예요. 평가를 받으려고.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는 아니 어떻게 더 좋은 술을 나중에 내놓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한 기적에 대해서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 주님한테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네, 우리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이 이야기의 처음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어디에 맞추고 있냐면 나중에 먹은 포도주가 맛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벗어내어 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인들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 들으면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한 걸 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놀랍게 여기서 야, 주님이 최고구나 알게 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먹어본 포도주가 맛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적을 행하여 믿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더 편할 텐데 왜 주님은 그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돌려가지고 다 모르게 하고 숨기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유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월하다. 처음 먹어본 것보다 나중 먹어본 포도주가 맛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맛보더라도 그 맛보다는 예수의 맛을 보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맛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늦게 부름받아서 세상의 맛을 많이 봤어요. 제가요, 주량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그 두꺼비라는 그분을요 6병을 먹어요, 혼자. 그 맛도 봤어요. 그 노름의 맛도 보고 뭐 승진의 맛도 보고 돈의 맛도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좋죠? 그 맛 보면. 왜 모르겠어요. 저도 맛본 사람인데. 근데 오늘 말씀하신 그 맛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언젠간 그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예수의 맛을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회장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아니 어찌 나중에 있는 이 포도주가 더 맛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제 예수의 맛을 드리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맛이 있고 인생에 살아가는 맛이 있고 기뻐지고요, 교회 오고 싶어지고 더 봉사해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면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죠.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왜 처음에 행하시고 처음 주셨는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의 맛을 맛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내가 어떤 계획을 잡고 그걸 해야지, 내가 그것을 먼저 해봐야지, 그걸 내가 한번 잃어봐야지 보다 예수의 맛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먼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주셔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더 좋은 인생이 되는 비결은,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 안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는요, 누가만 알았냐면요, 그 당시에 하인들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을 목격하고 묵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뭐지요? 우리가 아는 지식 갖고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야? 아, 나 그거 알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로 인하여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믿는 대로 행하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은요, 이 혼인잔치가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보통 혼인잔치 하면 하루 잔치하든지 그 전날 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하잖아요. 하루 이틀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습은요,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어요. 얼마나 경사스러운지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에 기쁨을 만끽했어요. 근데 이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론 신랑과 신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어요. 왜냐? 수많은 거리가 떨어졌어도 그걸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먹이려면 무조건 처음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준비가 안 됐다? 그건 혼인잔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오신 분들이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포도주가, 준비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이 있었던 그 혼인잔치가 이제 욕을 먹는 잔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먼 길에서 축하하러 왔는데 그 포도주도 안 내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결혼식장에 가는데, 야, 그게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밥맛도 없고 불편하고 막 이러더라.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당시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난리가 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이 난리 나는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환난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환난을 막아줬어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랑과 신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 하객들도 몰라요. 알고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알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연회장으로 내보내준 거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만만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나와서 적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불만불평해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헌금 많이 했는데, 헌신 많이 했는데 왜 돌아온 건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돌아옵니까? 라고 불만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환난을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금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시편 저자는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시편 120편 1절과 3절 말씀이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시편 저자는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나에게 오는 큰 환난과 폭풍과 역경들을 지금 주님도 나를 방패 삼아서, 자신을 방패 삼아서 막아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눈을 주님께로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내가 채워지지 않는 쪽에 내 눈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주시는 여호와께 눈을 돌려 이 올해 2020년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기적의 은혜들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명쾌해 주시고 우리 지켜주신다고 시편 저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런 시편의 고백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어떤 고백합니까? 바로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을 초청한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혼인잔치집에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난을 명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환난을 면하게 됐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어요? 이분들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첫 번째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모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2020년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가정 안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초청해서 들어와서 역사해달라고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야 되는 길과 그 응답을 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2020년도는 주님을 마음껏 초청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예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 놀라운 것은 이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거론하지 않아요. 신랑 신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라는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객들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이름이 거론되는 그 단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단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 다 흑백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흑백이에 칼라와 같이 빛나는 그 빛을 예수로 모셔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인생이 되시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누구에게 갔냐면 아주 지혜로워요.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 붙잡지 말고, 환경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으십시오. 내가 환경 붙잡으면 그 환경은 다 흔들려요. 사람 붙잡으면 오늘도 나를 믿었던 사람은 내일 가면 또 쓰러져 있어요. 사람을 믿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요, 사람 믿으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 미워야 돼요? 아니요. 성경에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다른 사람이 싫은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그거에 막 감정이 휘둘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때로는 싫은 말도 할 때도 있고 좋은 말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내가 흔들려요. 그냥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그냥 단지 사용될 뿐이지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아, 이 교회 목사님 믿고 다녔더니 아니요, 저 믿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제가 목자가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2020년 동안에 저의 연약함, 목자의 연약함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꿔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는 서로 성도는 성도끼리, 저와 성도님과는 좀 이렇게 기도하는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뭐라면, 환난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해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환난을 만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응답하셨다. 이게 올해 제가 받은 말씀 아닙니까? 환난 중에 여호와를 찾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대요. 반드시 들으신다. 할렐루야. 시편 69편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환난 중에 주님을 찾으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도가 안 된 건가? 아니에요. 다 들으세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그럼 내가 빨리 치워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와 상식과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라요.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떨어진 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만 이야기 들으면 내 기도가 묵살된 것 같고, 분명히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뭔가 무시한 것 같고, 뭔가 안 들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대답은 뭐냐면 바로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때가 이르면 풀어준다, 응답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왜 포기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요, 제가 그 블로드 영광교회 사역을 할 때 간증을 하나 듣게 됐어요.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잘하니까 이 친구는 연세대를 써야 되는지 고려대를 써야 되는지 뭐 서울대 이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를 써야 되는지 막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게 좀 선택해서 선택 지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요, 고3 수험생 모아놓고 학부모님도 모아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역사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한 50분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자녀들 위해도 엄청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절반은 붙고 절반은 떨어졌어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떨어진 사람 중에 바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 학생이 포함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들어요?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창피할 수 있겠죠. 내 자녀가 떨어졌으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들었는데 그 떨어진 학생하고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웃으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상식 바뀐 거예요. 근데 그냥 특별 새벽 예배만 나오겠지 생각했더니 아니라 새벽 예배로 꾸준하게 계속 쌓는 거예요. 떨어진 소식을 듣고 나서도. 그런데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거든요.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교육대학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냐? 좋은 명문대학을 갔는데 전액 장학생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친구가 나와서 간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떨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올해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뭔가 때를 정해놓고 안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확신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0년 동안에 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의 어머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때, 하나님의 때 분명히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모습에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구하였지만 주님의 때에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반드시 내가 그때만, 끝까지 그때만 해결받아야 되는 그때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때를 구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읍니다. 시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겸손은요, 안녕하세요, 머리 숙이는 게 겸손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삶의 어떠한 방편 중에 한 부분에 겸손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라기는 2020년도 나의 때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로 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